지난 주간 넷째 날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14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저희들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자비로우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저희 성도들이 거룩한 주님 제단에 나와 고난당하신 그 모습과 의미를 생각하며 감사하며 찬송과 영광을 돌리나이다. 자비로우신 주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구원하시려고 세상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시고 수치와 고난을 당하심으로 저희들에게 참 생명과 자비와 평화를 주셨나이다. 그러나 저희들은 주님의 고난을 깨닫지 못하고 저희들에게 맡겨준 십자가를 외면한 채 인간의 욕망과 헛된 목적을 가지고 살아왔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위하여 고난당하신 주님께서 겪으신 고통과 죽음에 저희도 함께 참여할 수 있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인내의 힘과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도우사 주님의 피와 살이 헛되지 않고 욕되지 않게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행복과 안일만을 추구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외면하려는 저희들의 속된 심령을 성령의 능력으로 뜨겁게 변화시켜 주시사 하늘의 미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고난주간에 드리는 저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저희를 위하여 고난받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대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암이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갈릴리 회원들 나오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감사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선생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주 열심히 또 일하시고 저녁에 늦은 시간 함께 오셔서 예배할 수 있게 하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이 이제 지난주간의 넷째 날이지요. 산헤드린 공의회는 예수님을 죽이고자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신성을 예수님께서 범했다.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씀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독한 행위라고 정죄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실제 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은 로마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로마의 재가를 얻어야 되는 절차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로마의 집행관이었던 빌라도를 끌어들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이 우리 가운데 어떤 의미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까? 왜 이토록 서로 반목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는 한 마음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을까요? 오늘 성령께서 귀한 말씀으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무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밤을 세워서 재판하진 않습니다. 물론 밤을 세워 조사는 할 수 있겠죠. 그만큼 이 재판은 이미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사형을 선고한 상태로 이를 집행해 줄 로마의 행정적인 권력만이 필요할 뿐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 이 세 부류는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주고자 의논했습니다. 2절 읽어주십시오.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빌라도가 예수님의 죄목으로 삼은 것은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통해 우리는 산헤드린이 어떤 죄목으로 예수님을 고발했는지 어렵지 않게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종교적인 명분을 내세웠지만 실제로 이를 이유로 처형을 정당화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방법은 예수님 스스로가 정치적인 왕으로 등극하고자 하였고, 이것이 당시 분봉왕뿐만이 아니라 실제적 통치자인 로마 황제 권력에 도전하는 것이다. 그렇게 고발했던 것입니다. 곧 정권을 찬탈할 생각으로 집단을 조직해서 반역한 죄목으로 예수님을 몰아갔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십자가형으로 기걸될 수 있었습니다. 십자가형은 그냥 도적질하고 강도짓해서 처해진 형벌이 아닙니다. 십자가형은 나를 전복하고자 할 때 받게 되는 형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몰아갔던 거예요. 로마 황제를 뒤집어엎고, 분봉왕을 뒤집어엎고, 이스라엘 자체를 뒤집어엎고자 하는 정치적인 세력으로 몰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의 십자가를 지도록 만들었던 것이죠. 너무나 처절하고 고통스러운 형벌이었기 때문에 국가를 전복하고자 하는 반역자들에게만 집행됐던 형벌입니다. 이 말은 결국 예수님이 정치범으로 몰려서 죽임을 당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빌라도의 질문에 대해서 분명히 대답하세요. 내 말이 옳다. 하지만 이 대답의 의미는 이 땅에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은 여타의 복음서에서 분명히 빌라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현실적 정치적 이유를 들어서 기소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추구하는 것은 현실 정치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신 것입니다. 내 나라는 이곳에 있는 이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건이 정치적 사건이 아니라 종교적 사건이요. 그 이면에는 종교적 이권에 얽힌 파렴치한 질투라는 것을 예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신 것입니다. 빌라도는 결국 정치인에 불과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재판은 옳고 그름의 진실에 대한 가치를 찾는 과정이 아니라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에서 가장 극대화된 이익이 무엇인지 저울질하는 선택적 정치 행위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재판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게 돼버린 거예요. 재판 자체가 자신을 향한 정치적인 이익이 있느냐 없느냐로 변질돼 버리고 만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 예수께서 말없이 그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3절에서 5절까지 읽어주십시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빌라도는 결국 유대인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자신 앞에 있는 유대인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한다는 것 자체를 지극히 싫어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싫은데 자기 입신 양명을 위해서 있는 것뿐이에요. 자신 앞에서 예수님을 고소하는 해드린 사람들을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인 이유로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자신을 해치기 위해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빌라도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유대인들을 그 앞에서 정치적 폭동을 일으킬 경우에 유대 지역을 관할하는 무능한 정치인으로 로마의 중앙에 알려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입김에 지금 장단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우린 여기서 한 인간이 벌거벗고 있는 그 내면을 보게 돼요. 사람들은 종종 현재 자신이 속해 있는 사회, 사람들이 때로는 싫다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어느 경우에는 경멸스러운 태도로 증오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그들이 어느 때라도 자신의 목을 조를 수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 이익 앞에서 웃음을 멈추질 않아요. 속으로는 인간이야라고 생각하면서 얼굴을 묶고 있다. 이런 말씀 드려 죄송합니다. 저는 비행기 탈 때마다 이런 거 느껴요. 스튜어디스에 어서 오십시오. 저기 진짜일까? 호텔에 들어가면 어서 오십시오. 물론 그게 직업이니까 그렇게 하죠. 근데 인간을 봐요.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안 그럴 거예요. 우리는 속으로는 막 부글부글 끓면서 온갖 감당할 수 없는 이야기를 속에서 막 분출하면서도 겉으로는 단지 내 이익 때문에 그저 웃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분열적인 고통을 겪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깊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예요. 행여 우리가 만난 사람들, 우리와 더불어 산 사람들, 우리와 함께 보듬어야 될 사람들이 이런 느낌으로 다가오고 있지는 않는지 진지하게 우리 자신을 향해서 물어보아야 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기쁨을 잃게 됩니다. 항상 또 다른 무엇인가를 찾으려고 애쓰면서도 벗어날 수 없는 현실에 갇혀서 절망하는 존재가 되고 만다는 뜻입니다. 빌라도가 유대인이 자신과 다른 존재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면 자신이 유대 땅에 있는 이유가 단지 정치적 출세만이 아니라 유대인들과 더불어 사는 삶 그 자체를 위해서였다고 고백할 수 있었다면, 아니 함께 사는 것을 즐거워했었다면 역사는 굉장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여기 과대학당 친구에서 미안합니다. 의과대학에 입학하면서부터 학생들은 어떤 생각하냐면 얘기할 거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 신기한 거 들어왔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소에 보지 못했던 병을 걸린 사람이 들어온 거예요. 신기한 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객관적인 병밖에 안 보여요.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단지 이 병을 낫게 할 수 있는 기술적인 자신감의 그 우월감이 얼마나 성취되느냐에 관심이 있는 것이지, 인간이 고통받는 사람 그 자체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아요. 예컨대 목사가 모이는 회중들에 대해 관심이만 있지 회중들의 삶을 모른다, 그게 목사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아니 제가 참된교회 죄송해요. 우리 참된교회 성도들 볼 때마다 저한테 묻는 말이 왜 원희왕교회 몇 명 모여요? 기가 막혀가지고 당신들이나 잘 모이세요. 이 사람들은 죄송해요. 아니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 찬미하고 제사드리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가 그래요. 그래서 가슴이 아픈 거예요. 우리 또한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진실의 눈을 감은 한 사람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이 사건은 실존적 현실을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오늘 도대체 무슨 의미로 살아가느냐에 대한 적나라한 도전인 겁니다.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삶의 이유가 온전히 정립되지 않으면 삶의 태도 또한 진실성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겐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진리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적어도 빌라도가 유대를 사랑했다면
통치자의 자리를 떠나 진실에 대한 열정이 있었다면 그는 그렇게 비참하게 훗날 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를 보고 있노라면 오늘 흔들리고 종종 왜곡되어가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 투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에 사업을 시작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찾아온 첫 손님은 삶의 의미 이상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사업이 성장하면서 맞이하는 사람들은 과연 어떤 의미로 우리 가운데 다가올까요? 큰 교회를 섬겨보면 느끼는 것이 있어요. 사람 중한 줄을 몰라요. 예배당 모르고 내리다가 어깨만 부딪혀도 짜증이 나요. 주차 못한다면 난리가 나요. 우리가 처음에 그랬습니까? 아니잖아요. 어떤 일을 하든 무엇을 시작하든 첫 번째 그 첫 열매, 첫 사람, 첫 손님, 첫 교우를 향한 그 간절함이 우리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근데 어느새 우리가 변질되어서 사람의 중요성을 모르잖아요. 사람 귀중한 걸 모르잖아요. 빌라도에 있어서 인간은 단지 자신의 영달을 위한 도구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가 진실이냐 그렇지 않느냐 이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훗날 어느 순간 원하는 것들을 다 얻게 된다면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것들은 한순간에 다 때려칠 것에 불과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변해서야 어찌하겠습니까? 반면에 복음은 진실 그 자체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히려 묵묵부답으로 빌라도와 산헤드린의 거짓 앞에 진실을 몸으로 웅변하셨던 것입니다. 삶 그 자체에 가장 진실한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사람들을 이용하고 계신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거센 숨소리 앞에서 진실의 길을 걸어가실 분입니다. 자, 누리사랑이란 장애우들과 함께 1박 2일 수련회를 떠났습니다. 강화도 선두리 수양관으로 떠났습니다. 제 생각은 항상 그거예요. 한 번도 다치지 않고 어떻게 무사히 갔다 올 수 있을까? 이게 진짜 전부인 거예요. 저녁에 주무실 때가 됐는데 그 척수 장애우인 우리 집사님이 그 어머니가 계셨어요. 칠순노모가 주무시질 않으시는 거예요. 계속. 이분 빨리 주무셔서 저도 잘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저는 이게 지금 모든 목적이 관리예요. 집사님 빨리 주무세요. 주무세요. 저를 빙그리 웃으세요. 진짜 피곤하면 먼저 주무시라. 한겨울에 수련회를 갔습니다. 방에 온돌이 때워져요. 척수 장애우들은 돌아 눕지를 못합니다. 화상을 입어요. 그래서 보호자는 온돌방에서 주무시게 할 때 환우들을 밤새 뜬 눈으로 이리 불리고 저리 불리면서 화상을 막아주는 것이 보호자의 역할입니다. 칠순 노모는 잠을 설쳐가며 자식 화상 안 당하게 이리저리 보살피고 있는데 목사라는 인간은 빨리 좀 자서 관리 좀 편하게 해달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빌라도가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또한 그런 삶을 얼마든지 살 수 있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말하라고 강요할지도 모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강요하듯이 우리 내면에서 끓어오르는 수많은 부조리와 불합리를 고발하라고 외치겠지요. 하지만 그 결과는 결국 사람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는 건조한 절망일 뿐입니다. 어쩌면 매 순간 우리는 빌라도의 선택의 자리에 서 있는지도 모릅니다. 현실에서의 선택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갈등을 유발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손해냐 이익이냐의 기준으로 이 문제에 접근하게 되면 결국 현실에 발을 딛고 서지 못한 채 마음은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어떤 모습으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서 있는 이 삶의 자리는 진지하고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자리입니다. 사랑을 주고 의미를 담고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고 함께 보듬어 가면서 같이 기뻐하고 같이 슬퍼할 때 우리는 사람답게 사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빌라도의 전철을 밟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 주목할 것은 온갖 외침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산헤드린은 오히려 갈등과 초조함이 넘친다는 거예요. 이에 반해서 예수님은 침묵 속에서 고요히 평정의 상태를 유지하고 계십니다. 평화는 이익의 문제와는 다른 차원입니다. 사람들 생각해요. 이익이 있으면 평화를 가질 거라고. 그렇던가요? 이건 다른 문제예요. 평화는 진실을 향한 내적인 견고함도 흔들리지 않는 열정입니다. 이 모습이 사실 빌라도에게는 이해하기 어려운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보고 놀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세상에서 볼 때 이처럼 놀랍게 여겨지기를 기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기이하게 여길 정도로 진실을 향해 걸어간 아름다운 여정이 우리 일평생 넘치기를 원합니다. 삶의 자리가 변하는 것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그 삶의 자리에서 어떤 진실을 우리가 의미로 간직하고 있느냐일 것입니다. 6절로 8절 읽어주십시오.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이 도와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라를 꾸미고 그 밀라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대. 6월절 이스라엘의 해방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는 광복절 같은 거지요. 애굽의 모진 노예 생활에서 자유인으로 바뀐 삶을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사회의 관대함을 모두에게 보여주는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죄수 한 사람을 도와주는 관습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말로 얘기하면 광복절 특사 같은 거예요. 빌라도는 이 전례를 활용해서 예수님의 문제로부터 손을 떼고자 했습니다. 아무런 죄도 발견하지 못한 예수님을 당연히 회중들은 방면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회중들의 요구는 전혀 달랐습니다. 9절로 11절을 읽어주십시오.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우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의 예상과 달리 회중들은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말합니다. 사실 바라바는 밀란을 꾸민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정치권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로마 입장에서는 정부를 전복하고자 하는 테러리스트였겠지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독립을 쟁취하려는 혁명가처럼 보여졌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도층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험스럽고 두려운 존재였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자를 석방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만들었을까 혼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단 한 줄로 묘사해요.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했다. 아마도 거부할 수 없는 영향력 앞에 사람들은 그렇게 반응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회중들은 그저 선동만 된 존재였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인간의 가장 큰 약점을 봅니다. 극복하기 어려운 우리 내면의 모습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시급하고 현실적 문제 해결에 대한 성급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질병을 고치고 죽은 사람 살리고 배고픈 자를 먹인 분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일들은 유대인들에게 그저 하나의 개별적인 일에 지나지 않았던 거예요. 그들은 이 모든 문제를 구조적이고 근본적으로 한꺼번에 한 번에 변화시켜줄 힘과 그 누군가를 기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한 번에 모든 것을 뒤엎을 수 있는 눈앞의 변화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바라바는 비록 실패했지만 가능성을 준 존재를 비춰줬던 것이죠. 반면에 예수님은 근본적인 메시아의 열망을 외면하는 소시민적인 무기력한 존재를 여기셨던 겁니다. 충분히 할 수 있으면 안 하는 거예요. 5,000명 먹였잖아 이거예요. 4,000명 먹였지 않냐 이거예요. 물 위를 걸었지 않냐 이거. 왜 안 하느냐 이거예요. 이 유혹과 도전은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감정이 소진되고 극심하게 피로에 시달릴 때 이 모든 것을 단번에 역전시켜줄 종교적 힘을 우리는 기대하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런 결과가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을 때 우리는 근본적으로 신앙이 흔들릴 때가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이 짧은 거 아니에요. 능력이 없음도 아닌데 우리가 성급해서 자꾸만 흔든다는 거예요. 한꺼번에 해결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금식 기도하고 간구했지만 왜 질병의 차도가 없을까? 그렇게 헌신하고 모든 것을 내가 드렸는데 왜 지금 돌아오는 것은 꽉 막힌 현실일까? 최선을 다해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고자 했는데 왜 사람들은 내 뒤에서 나를 배신할까? 이 모든 물음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근본적 신뢰를 상실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현실적으로 모든 상황이 역전되기를 바라는 인간의 성급함이 진리의 존재를 망각하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이 되고 만 것입니다. 사실 일주일 전에 호산나를 외치던 사람과 지금 바라바를 놓아달라는 사람이 전혀 다른 사람이었을까요? 물론 동일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하여도 완전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라고도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분명 마음이 변한 사람들이 있는 거죠. 대제사장들의 돈 몇 푼의 현실적 이익을 위하여 너무도 쉽게 결정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문제고 삶의 현실이기 때문에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2절 14절 읽어주십시오.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니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회중들은 한 걸음 더 나가고 있습니다. 바라바를 석방하는 것은 모자라서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작 정치범은 바라바입니다. 그런데 회중들은 예수님을 정치범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판단 기준은 이렇게 자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옳고 그름을 말하는 우리들조차 우리가 처한 이익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악함마저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계획을 성취시키는 도구로 사용된다는 것을 말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악이 정당성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에 스스로 들어가고 마는 것입니다. 이중들이 외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들이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들이 과연 얼마나 일관성이 있고 신뢰할 만한 것일까?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간직했던 고귀한 뜻을 얼마나 지금도 간직하고 있을까? 또는 사람을 만나면서 그 사람에 대해 간직했던 마음을 얼마나 견지하고 있을까? 아니 우리들이 하는 일들의 의미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그 가치를 흔들리지 않고 붙들고 있을까를 말이죠. 줄에 쓰는 게 두려울 때가 있어요. 이제는 솔직한 말씀을 드린다면 성삼위 이름으로 서문을 선포하지 못하겠습니다. 성삼위 이름으로 선포하고 1년, 2년 후에 이혼했다고 찾아왔는데 제가 가슴이 미어져가지고 그 다음부터 말을 못하겠어요.
하나님 맺어주신 것을 이제 짝지어진 것을 나누지 못할지니라 성원 선포하고 아멘 했으면서도 나누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성원 선포를 못하겠어요. 이 시대가 지금 그런 시대가 되고 있어요. 이 시대는 편의적인 것 앞에 진실이 의미가 없어요. 진리가 의미 없는 시대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이것을 선택하냐 저것을 선택하냐. 이것저것 선택하기 전에 먼저 진실이 뭐냐에 대한 물음을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우리들이 하는 일들의 의미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이 가치를 흔들리지 않고 붙들고 있을까 고민합니다. 다른 무엇보다 예수님에 대한 우리들의 사랑이 과연 지금 어떤 것인지를 성령님께서는 저희 가운데 물어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 나를 구원하셨기에 이제는 덤으로 산다는 인생의 고백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지, 그래서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든 따라가겠다고 서원한 우리들의 삶이 지금도 행복으로 다가오고 있는지를 이 말씀은 진지하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시는 것이 행복하십니까? 네 분이 행복하시답니다. 행복하십니까? 예. 이것이 당신이 뭘 갖느냐, 뭘 성취했느냐, 뭘 얻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분께 사로잡혀 그분을 향한 소망으로, 그분에 대한 가치로 오늘 내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살아내가고 있느냐, 이것이 행복인 거예요. 15절 읽어주십시오. 빌라도가 우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결국 바라바는 보통 사람이 그러하듯 그렇게 물 흐르듯이 세상이 요구하듯이 그렇게 선택되었습니다. 아울러 빌라도는 자신의 이익에 맞게 자리를 지키기 위해 진실 앞에 눈을 감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어쩌면 우리들이 평생 애쓰며 노력해야 할 것이 이 빌라도의 선택을 극복하기 위한 투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못했던 삶에 대한 용서를 주님 앞에 깊이 구하고 동시에 앞으로 해야 할 선택들 앞에서 진리를 향한 담대함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런 현장 속에서 당사자인 예수님은 묵묵히 이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다. 이 모든 부조리와 불합리, 이해받지 못하는 고독과 절망 그 자체를 끌어안으시며 원망하지 않으시고 나아가십니다. 우리 이 주님의 모습 속에서 진정 주님의 사랑이 뭔가를 깨닫습니다. 부조리는 비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부조리는 밖으로 나가서 비판한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부조리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부조리 속에서 죽어가심으로써 예수님은 부조리 자체를 극복해버리신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사는 삶의 바깥에서 그 모든 것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달라질까요? 오늘도 우리가 선택하는 부조리와 불합리 속에서도 예수님은 묵묵히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저는 3년 동안 사법시험 바로 준비하는 일주일 동안을 장출연에 시달렸습니다. 왜 이런 삶이 내게 와야 될까?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때 그 친구들이 지금 국회에서 떠들고 있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온전히 내어드리고
주님의 길을 따르라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조그마한 개척교회에 사찰을 했습니다. 요 앞에 조그만 방에서 밤에 잤습니다. 새벽에 셔터맨을 했어요.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겠노라고 노예고시를 합격했습니다. 이제 신학교 시험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요, 신학교 시험이 겨울에 있는데 그때 제 마음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버님 어머니 힘들게 일하시는데 도와드리겠노라고 덜컥 직장에 취업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다 내버리고 다 던지고 헌신하겠다 얘기하면서 막상 결정적 순간에 도망가는 거예요. 일 년을 방황하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 신학교를 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인간을 신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당신 자신을 신뢰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믿을 거는 주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런 우리를 끌고 가시고 그런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드신 그분의 사랑에 의지하여 가는 것이지, 우리가 얼마나 결단을 하고 우리가 얼마나 능력을 받고 우리가 얼마나 훈련을 받고 다 어리석은 얘기예요. 주님은 부조리 속으로 들어간다고요. 우리는 부조리를 밖에서 말할 뿐이에요. 그러나 십자가의 영광, 십자가의 능력은 그 안에 들어가서 죽은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증거된 거 아니겠습니까?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아마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합니다. 주님을 묵상한다는 게 뭔 뜻일까요? 주님의 고난을 묵상한다는 의미가 뭘까요 도대체? 피 흘리고 아픈 거 생각하는 걸까요? 주님의 고난의 의미는 그 고통 속으로, 그 부조리 속으로 도망가지 않고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든 일이 많이 있으실 줄 압니다. 기도 제목도 많이 있으실 줄 압니다. 도망가지 마시고 그 사건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그것이 고난주간입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불러서 세워주십시오. 어떤 모습이든 당신의 나라 가운데 당신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넉넉히 승리하신 우리 모두에게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고통에 동참하고자 합니다. 주님, 모순 밖으로 도망가려 하지 않게 하시고 모순 속으로 들어가게 하셔서 끌어안게 하시고 감당하게 하시고 그 속에서 진정 생명의 열매를 맺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종들 가운데 아픔으로, 고통으로,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지금 그 속에 이미 주님께서 들어와 계시오니 우리 또한 피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넉넉히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특별히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의 환우들, 아파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주 자신들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저희들